네, 드려진 헌금 위해서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11조 헌금 임태영 이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저녁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11조로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귀한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한민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더욱더 힘써 모이고 또 힘써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제1여선교회 주님 앞에 특성 올려드리고 또 교회 무용사역팀 통하여서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또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 6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그런 예수님을 굉장히 열렬히 사랑했었고 또 그의 고백처럼 그렇게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아끼지 않았던,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제자였습니다. 물론 그가 중간중간에는 그의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뛰어 올라 가지고는 그런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을 하다가 때로는 그렇게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등 그렇게 잘못도 하기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나중에 디베랴 호수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의 3번 반복된 질문 끝에 그가 비록 예수님을 이전에는 부인하기는 부인했었지만 여전히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그렇게 고백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3번째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대답하신 베드로의 내용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려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만약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으로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드리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힘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에 예수님은 이미 그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 짐을 이제는 덜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목양 사역에
그렇게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 극심한 그런 박해와 시련, 시험 가운데 그것을 받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향하여서 그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어린 양을 먹이고 그리고 그 양떼들을 치고 그리고 또 그 양떼들을 먹이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것은 고난, 시련, 박해, 어려움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떠한 시련과 고난, 박해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그렇게 깨닫고 그 위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 서론에 편지 전체를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프리뷰해주면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이 그리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임을 그리고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그 삶을 올려드려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라는 본향을 가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이제는 흩어진 나그네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그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미리하심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기 전부터 이미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그 구별된 존재들이고 이를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버려진 고아처럼 그렇게 사탄의 자식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서 죽음의 노예로서 죽음의 노예된 자로서 그것을 항상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를 부활하게 다시 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그런 삶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마지막 때 그 말세에 나타나시겠다고 예비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이룸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완주해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다고 한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없어지냐, 고난이 없어지냐, 어려움들이 없어지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이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성령의 임하심을 입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이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그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마귀에게만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로 왔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었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 교사들, 또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시험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찾아왔었고, 항상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그것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시험을 주기 위하여서 찾아온 그런 시험거리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시험들과 그런 박해, 그런 고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지만,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은 이것들에 빠져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서 좀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서 떨어져서 기도하시다가 어느 정도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그들이 졸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시험거리가 곧바로 닥치게 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히실 그런 그 시험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일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니까요? 기도에서 오니까.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겨낼 힘들을 허락해 주실 테니까요. 그렇게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시험을 이겨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베드로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져서 그렇게 쓰러져 있어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의 복된 삶 앞에서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괴로움들, 근심과 슬픔, 그것은 그게 아무리 길다고 해도 이 영원한 삶,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복된 삶 앞에서는 이것은 잠깐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에 불과하다. 이 잠깐에 불과하다 이 말씀은 정말로 이것이 뭐 그냥 뭐 몇 분, 몇 시간, 며칠 뭐 이 정도로 끝난다 하는 것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것이 뭐 조금 더 길어진다 할지라도 이러한 고난에는 분명한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끝이 없다면 이것이 정말로 큰 근심거리가 되겠지만 이것은 아무리 고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신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영광과 영원한 기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여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7절의 이러한 시험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련하기 위하여서, 연단하기 위하여서, 이 금을 조금 더 순수한 순전한 금을 얻기 위하여서,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자꾸 불로써 그렇게 연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다 받으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그냥 건너뛰신 것이 아니라, 그런 시험들을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다 하나씩 하나씩 이기시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마귀가 떠나갔죠. 그러니까 시험거리들이 떠나간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렇죠. 시험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견딘 자들, 그 시험들을 견딘 자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련을 견디고 참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한 그 약속의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내기만 한다면은 그 시험의 고통과 그 시험의 어려움들, 그 슬픔과 그 시련들,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금보다도 더 귀하고 좋은 순수하고 또 참된 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도 소중하지만 불로써 연단하여서 얻어지는 그 금도 소중하지만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은 그 시련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런 참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이제는 그 믿음을 더욱더 단련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단련해 나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고 또 보지 못하였지만 믿고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허락하여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것이 누구예요?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그런 손의 못자국이나 창으로 찔린 옆구리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진 않았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분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부터 완성될 것도 아닌 것이고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시작과 그리고 이제는 성장, 그런 시련들을 통한 성장,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는 온전해짐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열린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을 따라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룸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어떠한 슬픔도 걱정도 시험도 고난도 박해도 이런 흔들림 없이 영원한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그렇게 온전하여질 믿음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쩌면은 조금은 연약하고 어쩌면은 조금은 막 자주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또는 사소한 일들 가운데 자꾸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우리가 소유한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거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시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단련시켜 나가면서 연단시켜 나가면서 그렇게 온전한 순전한 그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욱 믿음을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며 또 완성시켜 주실 때 그 끝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좋아가지고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감격하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나중에 구원을 다 이루고 나서 그렇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그 큰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들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우리가 빠르게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건너뛰고 싶고 때로는 다른 길로 돌아가고 싶고 할지라도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함께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우리 모든 한민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저를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함께 완주합시다. 옆에 사람들과 같이 고백해 볼까요? 끝까지 함께 완주합시다. 아멘. 아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뻐한다는 것이 마치 아기들이 울며 겨자 먹기처럼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떠한 단순한 그런 즐거움이나 때론 어떠한 그런 금방 없어져 버릴 사사로운 기쁨이 아니라, 말씀에서처럼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아, 네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내가 너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한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즐거워한다. 그렇게 외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정책이 이제 많이 완화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모임 인원 제한이나 시간에 대한 제한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있는 중이고, 없어졌고, 또 마스크 착용도 나중에는 실내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 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5월부터는 식사도 허용된다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쨌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잘 보지를 못했어요. 오랫동안 잘 만나지 못한 분명히 식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꽤 많이 회복되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 셀들에는, 여전히 우리 선교회에는, 여전히 우리 기관에는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잘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함께 교제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나눌 수 없었던 아쉬움을 이제는 뒤로하고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아가는 우리 한민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이었죠.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나중에 부활한 새 몸을 입고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산 소망 가운데서 힘써 주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다시 뜨겁게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우리들도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셨네.
가운데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그 구원을 이루게 될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였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과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끝이 있고 잠깐 없어질 것이고 이후에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버지 하나님 그때 힘껏 싸움 다 구원한 싸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믿음의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여 쓰러져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히려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며 우리에게 순전한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아버지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와 모든 짐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자유함과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고 힘써 서로의 힘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고 힘써 우리가 사랑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굳게 세워져 있는 우리 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세워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싸움을 이겨내고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들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날로 성장해 나아가서 나중에는 그 구원을 우리가 가는 그 길의 끝을 아버지 이룰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야 될 텐데 주여 아버지 가는 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시험과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들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과 걱정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이기신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전한 믿음, 순전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광 받게 하여 주실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민교회 귀한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갈 때는 어렵지만 주님께서 함께 가시고 있고
또 지체된 우리 교회가 함께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민교회가 굳게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